자, 우리 은혜 순복음 교회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가정 그리고 자녀들 그리고 또 이웃 친지들 정말 예수님을 알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길 바라고요. 아멘. 이제 우리에게는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충만케 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그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서 2026년도에는 풍성하게 매달려서 하나님의 그 이름이 높아지고 또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그런 축복된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창세기 1장 1절이 태초에로 시작하잖아요. 이제 거기다가 앞에다 다른 뭐 이렇게 글을 하나를 더 붙이자면 사랑으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한 이렇게 해도 좀 충분하지 않나 싶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해도 좀 무방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의 말씀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제 이 세상 가운데서 무엇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조금이라도 비교해 볼 수 있을 거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래도 가장 가까운 사랑을 찾으면은 엄마의 사랑을 꼽죠. 우리가 어머니의 그 사랑 외에는 물론 세기의 사랑도 있고 목숨을 걸는 사랑들도 있지만 어떤 사랑보다도 그 엄마의 그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과 가장 비슷하게 비교를 해본다면 그 사랑밖에 없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의 사랑의 말씀에 보면 7절 말씀에 자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그러시면서 말씀이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랑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알고 있는 사랑하고 다르다는 이야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는 거지 세상 속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사랑을 의미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 세상 가운데서 그냥 사랑이라고 말하면 누가 누구를 사랑한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런 말들이 많지만 그 세상에 속한 그 사랑은 흔히 보면 나의 어떤 이득이나 나의 이익, 나의 유익하고 상관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지어 목숨을 바치는 남녀 간의 그런 사랑이라 하더라도 그 사랑이 나에게 결과적으로 유익이 되지 못하면 그 사랑은 깨지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모든 유익을 다 포기하고서라도 오직 사랑 하나만 가지고 사랑하는 경우는 아주 극히 드물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말하는 이 사랑은 세상 가운데 있지 않고 사람에게 있지 않고 그 사랑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하나님의 이 사랑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지신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전해줄 때 우리에게 그 구원받아야지만이 우리가 그 똑같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질 수 있는 거지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구원받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결코 소유할 수 없다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구약 성경에서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고, 자, 신약 성경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한마디로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맞지만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 말은 맞지만 사랑 이꼴은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건 또 맞지 않는 표현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랑 자체가 하나님인 건 맞지만 사랑 이꼴 하나님이라고 해버리면 하나님은 사랑만 가지고 있는 분이지 다른 건 없는 하나님이 되어버릴 수도 있거든요. 우리도 흔히 말을 할 때 제 이름이 상효니까 상효는 사랑이 많다라고 하면 사랑을 많이 가진 상효라는 말은 되지만 사랑이 많은 상효라고 딱 단정해서 그것만 표현해버리면 나는 그 안에 사랑이 많은 그 안에 갇히는 사람이 되어버리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말은 맞지만 사랑 이꼴은 하나님, 요게 전부 다라고 말해버리면 그것 또한 맞지 않는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이 하나님은 똑같이 사랑의 하나님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셨는데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그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애굽의 속박에서 구출해 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자,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많이 부르짖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 사람들에게 뭔가 하나님의 그 역사를 나타내도록 했기 때문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단지 이스라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선택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다른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7장 6절 말씀 이하로 보면은 너는 여호와 내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다.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너희를 택하심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만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하신 것은 그 사람들이 사랑을 받을 만한 어떤 가치나 자격이 있었으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수요가 가장 적었을 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보다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것도 아니었어요. 다른 세상의 모든 민족들과 똑같은 그런 민족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랑하신 이유는 그들이 사랑받을 만한 특별한 백성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이 사랑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가장 하기 쉬운 생각이 우리가 이제 예수님을 믿어도 뭔가 나에게 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을 때 좀 괜찮은 일이 일어나고 그런 기도 응답이 되어지고 하는 이런 과정을 경험하면 내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인가 보다라고 하나님 앞에서 그런 생각을 하기가 쉬워요. 내가 영적으로 상태가 좋은가 보다, 내가 내 믿음이 괜찮은가 보다, 어떤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을 만한 어떤 뭔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기도 응답을 해주셨다라고 생각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에 하나님의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때는 다른 어떤 민족보다 숫자가 뭘 많이 해서 그렇게 선택한 것도 아니고
가장 작은 민족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뭔가 내가 저 백성을 선택해야지 할 만한 그런 자격이나 그런 가치가 손톱만 것도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그런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냥 내게 있는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사랑 때문에 그 백성을 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랑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하게 된 그런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이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지금도 다스리시며 운행하신다고 고백하는 우리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는 뭔가 내게 그런 구원받을 만한 뭔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그 어떤 자격도 그 어떤 힘도 그런 어떤 요건도 갖추지 않은 나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애굽의 그 속박에서 구원해낸 것처럼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때문에 이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고 우리를 구출해냈다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이야기입니다. 이사야 43장 4절에는 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네가 이스라엘을 말합니다.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볼 때 그럴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어떤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를 똑같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눈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그리고 호세아 11장 1절 이하 말씀에서는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여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불러내었다. 그리고 또 3절 말씀에는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또 4절 말씀에는 내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내가 사랑하였다. 내가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다. 그리고 사랑의 줄로 너를 이끌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 말씀에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내게서 물러가나니 비록 그들을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까지 사랑을 했고 걸음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팔로 안았고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도 일어나서 돌아오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근데 8절 말씀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크레이지 러버예요. 정말 미친 사랑이에요. 세상의 사랑에서는 있을 수 없는 사랑이죠. 그렇게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그 사랑한 그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을 해도 돌아오는 자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서보임같이 두겠느냐. 여기 아드마와 서보임은 소돔 고모라가 유황과 그 소금으로 그 멸망당한 그 같이 멸망당한 그 나라들이 바로 아드마와 서보임이 그 나라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론 아수르의 포로가 되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었지만 그렇게 아드마같이 서보임같이 소돔과 고모라같이 싹 멸망시켜 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은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아드마같이 서보임같이 그렇게 내가 두겠느냐, 하나님은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포로 가운데서 남아있는 자들이 다시 돌아와 회복되는 그 역사를 하나님께서 일으키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사랑은 하나님을 배역하고 돌아선 자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놓지 않고 버리지 않고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오죽하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켜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아무리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미친 사랑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제 신약으로 넘어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흘린 그 피의 사랑으로 이제 극대화됩니다. 그냥 사랑하는 거로 부족해서 하나님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십니다.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애굽에서 건져내고 그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면서 그리고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그것으로도 부족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그 피의 사랑으로 이제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천대받는 전혀 가치 없는 그런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죽음을 자처하신 것입니다. 단순히 우리 구약 호시아 11장 8절에서는 너를 놓겠느냐 너를 버리겠느냐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그렇게 돌아서버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은 싫어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은 필요 없어요 라고 하는 그 돌아서버린 죄인들을 위하여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피 흘리심으로 이들을 내가 다시 한번 구원하겠다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피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그 사랑은 구약의 사랑으로 부족해서 하나님의 그 사랑은 포기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죄인들을 위하여 찾아오신 것입니다. 로마서 5장 6절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도다. 그리고 이어서 7절 말씀에는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그 죽으심이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을 하시고 7절 말씀에 의인을 위하여 죽는 게 쉽지가 않다. 그리고 정말 착한 사람, 선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들이 가끔 있기는 하는데 아무리 그렇게 죽는 사람이 있더라도 하물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사람이 있겠느냐? 성경에서는 이걸 말하는 겁니다. 아무리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다 하더라도, 그리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죄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8절 말씀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죄인으로 있을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고 멸망받고 심판받고 진노받아서 멸망당해서 죽어야 할 그 죄인의 자리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확실하게 증명을 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여론의 여지가 없는 하나님의 확실한 그 증명이 바로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하셨다는 겁니다. 너희가 의인도 아니고 너희가 선인도 아니다. 너희는 죄인이다.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죽음으로 내가 얼마나 너희를 사랑하는지를 내가 확실하게 증명하였다. 예수님은 사랑이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온 세상의 죄에 대하여 내려진 하나님의 그 진노를 십자가에서 다 받아내신 겁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이 사랑은 우리 인간의 지성이나 이성으로는 가히 상상조차 할 수 없는 크고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 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끝없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그리고 두 손을 들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뭔가 있는 줄 알아요. 뭔가 우리에게 자격이 있는 줄 생각하고 뭔가 우리에게 하나님 앞에 뭔가 주장할 만한 그 어떤 것을 우리가 갖고 있는 줄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성경은 말하기를 너희는 죄인이다. 너희는 죽기로 이미 판결받은 자들이다. 너희들은 어떤 것도 주장할 수 없는 완벽하게 심판 가운데 들어서 영원히 유황과 그 불못에 들어가기로 이미 예정되고 판결을 받은 자들이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소리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니에요. 나는 그래도 나한테 뭔가 가지고 있어요. 나한테는.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거예요. 세상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일들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우리는 그렇게 주장하고 싶지만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은 너를 사랑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시기까지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은, 그 사랑 앞에서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다만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두 손을 드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상황, 어떤 조건, 어떤 여건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또 오늘 이제 예배 후에는 또 한번 적어볼 텐데,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2026년도에는 내가 어떤 사람으로 살 것인가? 이 하나님의 사랑 앞에, 이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 앞에 내가 2026년도에는 어떤 사람으로 살아낼 것인가? 그걸 우리 다시 한번 적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이 하나님의 끝없는, 이 하나님의 미친 사랑 앞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밖에는 우리는 없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하나님의 성령의 열매, 세상에 있는 땅의 것을 소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그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그 나라, 그것을 소망하며 사는 2026년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그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하게 임하는 그런 2026년 새해가 되기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며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하나님 내 마음에 깨달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을 내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